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닌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을게요.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법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과 스왈와임에서 아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성을 보내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성을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거기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성을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계속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에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수건 그곳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왕국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왕기 우리가 17장 중반부를 읽었는데 요 상황은 북왕국이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왕은 끝으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죠. 예수님 오시기 722년 그때에 이제 완전히 북왕국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그쪽으로 사람들을 옮겨가고 그쪽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정책을 쓰는가 하면 완전히 자기 나라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난 이후에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 아예 일본말만 가르치면서 일본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이와 이제 비슷한데 그 민족들 대부분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 조금 남겨두었겠죠.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땅이 너무 텅텅 비면 또 안 되니까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 저쪽을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나라로 이제 흩어져 가버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들이 됩니다.
전 세계를 흩어지겠죠. 근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꽤 넓은 지역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동 지역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사람들을 또 그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왔으니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유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잡아가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와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 몇 명을 물어 죽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땅에는 이 땅의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신의 풍습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활을 해서 이 땅의 신이 노해서 우리를 사자가 와서 물어 죽였다. 이제 이렇게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아수르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제사장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풍속대로 신을 노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잡혀 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다시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면서 그 지역의 신을 노하지 않게끔 사자가 사람들을 물어 죽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쫓겨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전통 신도 섬기고 그 지역 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우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했는가, 그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같이 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들을 내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게 된 그 연유잖아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그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매나 같은 중동 지역입니다만 정확하게 어디 위치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많은데 어쨌든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알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원래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온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는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아내가 65세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몇 대가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만나서 그 가나안 땅에 안 살고 애굽으로 옮겨가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한 나라가 될 만큼 인구가 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서 이 민족을 내가 원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옮겨갔고 근데 이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땅에 가면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죽여버려라 진멸해버려라. 그리고 그 땅은 어린 양의 피가 날마다
뿌려줘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늘 인식해야 될 그런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만약 너희들이 내가 원한 대로 그 땅의 의미들을 알지 못한다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쫓아내신 이유도 땅이 그들을 이제 추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쫓겨가고 또 이방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었는데 사자가 그들을 물어 죽이면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이 땅에 신, 이 가나안 땅에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신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물론 뭐 그것 자체가 그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땅을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이 땅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거민을 추방,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 왕이 그 민족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겼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한 아수르 안에 모두가 다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화될 수 있는 나라가 따로 있으면 아직도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뭐 독립하겠다든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한 나라로 다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민족을 이렇게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우로 보면 일본이 사람을 다 데려간 건 아니고 말을 아예 못 쓰고 한 나라 말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수르도 일본처럼 침략한 나라에 그 나라 말 못 쓰고 아수르 말만 하도록 해서 동화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민을 데리고 간 그런 방법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수르 왕은 한 나라 정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썼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쫓겨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땅이 그들을 손에 내치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이방 왕이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모르는데 그냥 강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그들을 토해낸 그런 결과가 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몰라요. 언약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일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방 왕을 내 종으로 세워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지 자기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재료들 줄게. 성전 짓는 재료까지 다 그들이 줘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언약 때문이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버렸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 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자가 그들을 물어 죽이고 참 희한한 땅이에요. 우리는 땅이 아무리 중요해도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땅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땅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려요. 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과실을 그들이 손상시킬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못 들어오도록 완전히 담을 쳤어요. 그게 또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생명과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추방해버려요. 땅이 더 중요해, 사람보다. 물론 그 땅이라는 것은 그 땅덩어리 지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그 무엇,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인간이 해칠까 싶어서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생명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추방해버려요. 자,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땅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때문에 생명나무 지킨다고 가인이 아니라 아담, 하와 이들을 추방해버리잖아요. 요 모습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제 한 나라죠, 그죠? 아람, 하와 정도가 아니라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는 이유로 추방돼요. 숫자가 지금 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은 인간이 살기 위한 터전으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기 작용, 자기 뜻, 언약이 펼쳐지는 공간이어야지 사람 살기 좋게 적극 꿀이 흐른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예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옥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흉년 만나고 애굽에 가서 차라리 곡식 얻어오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라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땅이 이 땅에 없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령 안, 예수 안, 천국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 땅의 어떤 모습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에게 한 나라를 형성을 하셨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백성 전체의 분위기인데 나라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근데 먼저 잘못을 저지른 나누어 나간 북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망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무언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자기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들 거민 전체를 다 아수르로 옮겨가 버렸고 아수르 사람을 그쪽으로 심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가 가나안 땅을 북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막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땅의 신이 우리를 분노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 땅의 신이 원하는, 화가 났으니까 사자로 우리를 물을 죽게 했으니까 이 신을 달래야 된다. 물론 이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엉터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물론 그 땅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자기 언약을 실행하시는 그 공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지가 복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계시를 받아들여요. 내 위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중요하지.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가인도 부르고 아벨도 부르고 에서도 선택하고 야곱은 이런 모습으로 부르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실현하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이 구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펼치신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언약 때문이지 누구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예수 믿는 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내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다 우상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이곳에서 이리 튕겨가고 저리 밀려가고 추방당하고 또 때가 되어서 다시 그들을 다시 불러오고.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놓고 보면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왔구나. 나를 위한 세상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내 가정이 나의 평안을 지켜줘야 하는 것처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말을 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도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있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엄마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전혀 관계가 달라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내 땅, 내 직장, 내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직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내 편하기 위한 환경을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꿈꾸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래도 내가 사는 나라가 평안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평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선이죠.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필요했고 또 그 땅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마련한 땅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희생이 찬양되어야 하고 그 의미들이 전파되어야 할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고 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인들이든 뭐든 나를 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주가 되어 있는 그런 착각에 놓여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하고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거기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을 보고 눈을 뜨고 건강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 눈을 감아서 이 앞도 못 보고 너무나 불편한데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다 눈을 뜨고 보는데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사실 불쌍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본인이 죄가 많든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죄가 됐든지 뭔가 이렇게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 한마디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장치입니다. 뭐 불편하네 뭐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겠다는데. 그리고 인간은 자꾸만 내 편한 위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나의 객체로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내 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땅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이해는. 그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로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집중시켜 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놓쳐요. 주님 찬송하면 내한테 복 주겠습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가족 좀 편하게 해주겠습니까? 자꾸 엉뚱한 결국은 목적이 나에게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성도는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냥 지체가 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아수르는 이방 나라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나라가 힘이 강하고 고대에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갔거든요. 남도 침략을 하고 또 다른 데 침략을 해서 좋은 거 약탈해 가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은 좀 신사적으로 빼앗죠. 옛날에는 강제로 사람 죽이고 빼앗지만 요즘 좀 신사적으로 빼앗는 그 차이밖에 없지. 결국은 내 살기 위해서 내게 더 많은 에너지를 모으고 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힘을 기르고 약한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구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 외에 인간은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왜 침략했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근데 거기에도 뭔가 빼앗을 만한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의 의미들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 땅에서 추방한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 실현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그냥 펼쳐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언약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펼쳐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구나. 말씀하시고 성취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것 외에 단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사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땅 신의 법, 이게 이방인의 의식 구조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알맞은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의 신이 있고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의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이 있고
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인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거 다 피조물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그 이 땅의 신의 법에 따라 행해서 이게 저주가 없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이방인처럼 어느 지역에 신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은 그건 신앙적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그죠? 이 땅의 법칙, 정결한 짐승의 피가 흘러서 그 희생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어쨌든 이 땅의 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이 땅에 지금 뭔가가 일이 발생이 되었다. 엉터리 없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태를 일으키기도 할 때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언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들을 괜히 보내서 나에게 직접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 저 요소는 제거해버려야 돼. 이건 언약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두셨어요. 찌르는 가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그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겠죠. 그죠? 복음 전하는 일도 그게 너무 불편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있는 게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시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주님은 언약 때문에 그 가시가 있어야 된대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편하고 내 안락하고 내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내 편한 삶을 위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나는 언약 앞에 종속돼야 돼. 내가 주가 되고 언약이 나를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주가 되고 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주종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만 성경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세상을 해석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지. 내가 주가 되어서 해석을 하면요 다 엉터리예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엉뚱한 쪽으로 비칠 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걸 봅시다. 30절 이하에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들였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금 이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왔는데 그 지역의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도 경외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살라고.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다 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지 입맛대로, 지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데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재간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해놓고 하나님 아들을 해놓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 뜻이래요. 자기 뜻이 없대요. 그럴 때 그 듣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자라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구원할 권한을 아버지부터 다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갔어요. 나는 다 내 아버지 분대로 하는데 진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고 다 그냥 하나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자꾸 너희들 욕망을 지금 피워내려고 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메시아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아버지부터 위임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나는 뜻을 이루는 자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마저도 약속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냥 언약을 앞세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다 언약 성취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언약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내가 우선이 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꼴입니까? 내가 우선이 된 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온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그 가운데 또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섬겼더라. 이런 모습이에요. 정리합시다. 나를 위한 세상은 없고 나를 위한 하나님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로 세우기 위해서 펼쳐진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뿐입니다. 주가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만족하시면 그게 우리의 만족이고요. 주님이 안식하시면 그게 우리의 안식이 돼야 돼요. 주님 안식 따로 있고 내 안식 따로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개체가 따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지체에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성도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따로 이 상정을 해서 내가 평안해야 된다, 내가 기뻐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같이 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평강을 또 자꾸 따로 주님과 떨어져서 언약과 별개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계속해서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언가를 자꾸 내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술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자기 언약 드러내려고 오로지 주님의 공로만 찬양하라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편하고 좋고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는 주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행복과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적당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교만인가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나는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확실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노래하며 십자가의 의미들을 감사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